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오늘부터는 빛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예언자들 시리즈를 시작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배우고 느끼고 그들의 실수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1권 1장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심히 두렵구나. 솔로몬은 같은 자리를 맴돌며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나이든 신하가 미소를 지으며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잠시 후 솔로몬은 왕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봐라, 기브온의 산당으로 갈 제비를 하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솔로몬은 궁전을 나와 기브온의 산당으로 향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저곳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양이 번제단에 드려졌습니다. 1000번제를 마친 솔로몬은 산당 옆에 막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솔로몬. 잠결에 누군가 솔로몬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나는 너의 아비 다윗의 하나님이다. 네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주님, 저는 어리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지혜를 달라.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함께 주겠노라.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나의 길로 행하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내가 다윗의 시대에 내린 복을 너의 시대에도 내릴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또렷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막사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왕이시여,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좋은 아침이요. 지난밤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이제 궁으로 돌아갑시다. 궁으로 돌아온 솔로몬은 전과 다르게 많은 업무를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왕이 처리하는 일들이 하나도 틀리거나 불공평하지 않았기에 모든 사람이 왕을 칭송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야. 아직 젊으신데도 어쩜 저렇게 지혜로우신지. 그러게 말이야. 몇 달 전 기브온 산당에 다녀오신 이후로 더욱 성장하신 것 같단 말일세.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의 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아이는 살아서 엄마 품에 있는데 한 아이는 죽은 채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무슨 일인가?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저는 저 여자와 한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산한 지 3일 만에 저 여자도 해산을 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난밤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여자의 아이였습니다. 지난밤 저 여자가 자다 죽은 아이를 제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죽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두 여인은 왕 앞인 것도 잊은 채 서로 다투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란 말이야. 빨리 내놓지 못해? 무슨 소리야?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비슷해 보였습니다. 궁전에 있는 신하들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도무지 알 수가 없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서로 다투는 여인들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칼을 가져오너라.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왕이시여,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정말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자르란 말씀이십니까? 순간 궁전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안고 있던 여인은 손을 벌벌 떨며 아이를 신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왕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때 죽은 아이를 안고 있던 여인이 흐느껴 울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으니 제발 저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여인은 계속하여 흐느껴 울었습니다. 신하들도 아이를 반으로 잘라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걱정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하하하. 긴 정막을 깨고 솔로몬은 크게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아이는 살아있는 그대로 너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흐느껴 울던 여인이 왕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의 아이니 너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봐라, 살아있는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어라. 그리고 거짓을 고한 저 여인에게는 거짓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노라. 자신의 아이를 돌려받은 여인은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나이든 신하가 솔로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를 찾으셨나이까? 솔로몬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동물도 자기의 새끼를 살리고 싶은 것이 당연하거늘 하물며 사람이겠소. 자기의 아이라면 당연히 살리고 싶어 하지 않겠소. 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을 벗고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과찬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옆에서 잘 도와주시오. 한편 자신의 아이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연거푸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다시 너를 안을 수 있다니 꿈만 같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생명을 구해주셨구나.
여인은 다음날 시장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성막으로 올라가 제사장에게 드려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나라를 치리하는 솔로몬으로 인해 그리고 왕의 지혜로 생명을 구한 아이와 엄마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잘 들었나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지혜로 아이의 엄마를 찾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는 백성을 잘 다스려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량한 의도를 가진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꿈, 소원은 무엇인가요?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 등 다양한 꿈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이루기 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꿈이 단순히 나만 잘 살기 위한 꿈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를 위한 원대한 꿈과 소망을 키워가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